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사에서 16장의 말씀은 아주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간단히 말하면 삼손과 데릴라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 삼손과 데릴라를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삼손과 데릴라를 다 알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이나 교회의 목사님들, 교회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이 이제 주로 생각하고 또 교인들이 아는 것은 삼손과 데릴라에서 삼손이 기생 데릴라를 사랑해서 결국 파멸했다 그거예요. 삼손이 망했다. 데릴라를 사랑해서 삼손이 망했다 그겁니다. 눈이 빠지고 완전히 적군에 잡혀서 그 여자 때문에, 여자를 사랑하고 그 정욕을 위하여 여인을 사랑한 것 때문에, 기생 여인을 사랑한 것 때문에 망했다. 이제 이렇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른 데서 신앙생활 때 다 그렇게 알았을 겁니다. 혹시 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전혀 그게 아니에요.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삼손이 여인을 사랑해서 파멸한 것이, 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하신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삼손이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그 삼손으로 데릴라라는 그 기생 여인을 삼손으로 그 여인이 어떠한가, 그의 그 상태, 특히 신앙 상태, 영적인 모습이 어떠한가를 삼손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사람이다. 그래서 삼손이 드러낸 것을 데릴라가 그것을 깨닫고 회개를 하면은,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하면은 그때에 삼손을 증거하는 복음과 진리로 받고 살리심 받게 되는 거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삼손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정반대로 아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성경의 사사에서 16장에 하나님이 주인공인데 하나님은 빠지고 삼손과 데릴라 여자에 의하여 망했다. 이렇게 되면 삼손이 믿음의 큰 용사잖아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잖아요. 이런 거 싹 없어지는 거죠. 그런 것도 없어지고 전혀 생각지 않고 여자 사랑해서 망했다, 파멸했다, 이렇게만 억지로 보는 거예요. 그게 억지로. 문자를 통해서 억지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배제하고 믿음의 큰 용사인 삼손을 배제하고 그 주의 영으로 충만한 삼손을 배제하고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을 배제하고 본다고 합니다. 이 모든 걸 배제하면은 그러면 믿는 자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그런 그 전제 의식이 있으면 싹 버리고 성경이 그런가요? 성령 의지해서 오늘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뭘 깨닫느냐? 데릴라만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들 속에도 그와 같이 잘못된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두운 것이 있고 우리에게 뽑아버려야 될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과 같은 그런 그 믿음의 큰 용사, 복음과 진리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제발 깨달으라는 거예요. 믿으시고 그렇게 해서 오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사에서 16장을 여러분들이 이런 그 관점에서 성령 의지에서 깨달을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여러분 심령이 밝아질 것이고 믿음이 커질 거예요. 그 16장의 4절에 그 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있는 데릴라라 이름하는 한 여인을 사랑하였더니 5절에 필리스타인 군주들이 그녀에게로 올라와서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를 꾀어 그의 큰 힘이 어디에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어떻게 하면 그를 이겨서 그를 결박하게 고통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 각자가 내게 은 1,100개를 주리라 그랬죠. 그랬죠. 삼손이 데릴라를 사랑을 해서 데릴라에게 내려갔다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삼손이 데릴라를 사랑해서 내려갔다. 근데 그 데릴라라는 여자는 누구냐? 삼손 이스라엘 사사잖아요. 이스라엘 지도자가 삼손이잖아요. 이스라엘 지도자인 삼손도 받아들이고 또 5절에 필리스타인의 군주들도 받아들이는 거죠. 예? 두 남자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두 남자라는 것은 둘의 교훈을 삼손으로 주는 교훈도 받아들이고 필리스타인들이 말하는 것도 받아들인다 그래요. 둘의 교훈을 다 같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데릴라는 데릴라 교회, 즉 음력 교회를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데릴라는 음력 교회를 계시한 것이다. 왜? 두 가지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음행의 포도주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주님의 말씀만 믿어야죠.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야죠.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필리스타인의 교훈도 받고 이스라엘로 지도자의 삼손의 교훈도 받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특히 또 필리스타인 군주들이 은 1,100개를 내게 줄 테니까 삼손을 깨어서 결박해서 우리에게 넘기라 그랬죠. 여기에 그냥 마음이 팔려버린 거예요. 데릴라가. 그리고 그 큰 돈 1,100개의 은 1,100개를 각자 준다고 그랬잖아요. 엄청난 돈이죠. 어마어마한 재물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따지면 지금 따지면 막 한 2억 정도 되는 거죠. 1억 천 더하기 1억 천 2억 2천 정도 되는 거예요. 엄청난 돈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마음이 확 팔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두 가지를 다 보고 있는 거죠. 두 길 보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음녀다 그래요. 음력교회다 겁니다. 음력교회에 계시다 겁니다. 들릴라의 신앙이다 그래요. 들릴라 같은 교회에, 오늘날 들릴라 같은 교회의 영적 실상이다. 이것을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삼손이 자기의 정욕을 위하여 이런 여인인 이 데릴라에게 내려간 것은 아니에요. 데릴라를 사랑하는 것이 삼손의 정욕을 불태우기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그 여인을 사랑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건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사기 14장 4절에 이미 말씀했죠. 믿음의 큰 용사인 사사인 삼손을 그 딥나 포도원의 딥나 여인인 필리스타 여인을 사랑을 해서 결혼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평백성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삼손인 그 이스라엘 지도자가 이방인, 그것도 적국, 필리스타인 적국의 딥나 여인을 사랑하고 결혼한다는 것은 이해가 불가능하죠. 부모들도 이해 못하고 누구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사기 14장 4절에 이것이 삼손이 정욕을 위하여 딥나 여인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이 필리스타인을 칠 계기를 찾으시는 거예요. 삼손을 통해서 찾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삼손을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죠. 이와 똑같은 거예요. 딥나 필리스타인 여인을 사랑한 것, 그래 결혼한 것이나 16장, 46장에 데릴라를 사랑한 것 같은 케이스예요. 같은 거 아닙니까? 딥나 여인이 필리스타 여인이에요. 그를 사랑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고 그랬잖아요. 그와 같이 데릴라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용사인 믿음의 사람인 삼손을 하나님이 쓰시는데 도구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여러분들이
먼저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이걸 깨닫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삼손이 데릴라를 사랑해서 내려갔다. 한데 이제 삼손이 말을 하죠. 한 번도 마른 적이 없는 푸른 포도나무 7가닥으로 나를 묶으면, 나를 결박하면 내가 힘 못 쓰고 결박되어 네가 원하는 대로 넘겨줄 것이다. 넘겨져서 네 원하는 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했죠. 한번 따라하세요. 한 번도 마르지 아니한 푸른 포도나무 7가지로 묶으라. 이것이 뭐냐면은 이것이 뭐냐면 뭐 삼손이 이렇게 농담하고 뭐 조롱하고 그렇게 재밌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삼손에게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데릴라의 신앙, 데릴라 교회의 영적 실상에 한 번도 마르지 아니한 푸른 포도나무 가지 7가지로 묶는 것 같은 것이 그 데릴라의 신앙, 오늘날 데릴라 교회의 영적인 실상이다. 이것을 나타내 주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것을 드러나게 하는 거죠. 그럼 그것이 뭐냐? 그게 참 어렵죠. 한 번도 마르지 않은 푸른 포도나무 7가닥으로 나를 묶으라. 그게 뭐냐? 참 어렵죠. 근데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의 지혜나 세상에서의 생각, 상식의 관념으로 이 성경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봐야 돼요. 그러면은 삼손이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율법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삼손이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복음이 있죠. 삼손이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진리가 있죠. 그러니까 주의 영으로 충만하잖아요. 그렇게 볼 때에 한 번도 마르지 아니한 푸른 포도나무 가지는 일반 포도나무 가지, 한 번도 안 마른 포도나무 가지를 말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것은 한 번도 마르지 아니한 것으로 삼손을 결박한다 그래요. 복음과 진리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결박한다 그러지. 한 번도 마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러니까 한 번도 마르지 아니한 그것이 뭐냐면 율법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율법인데 한 번도 마르지 않았다는 것은 율법 중에 마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마른 것이 있느냐? 율법은 크게 나눠서 율법을 3가지로 구분하죠. 제사법이 있고 성결법이 있고 그 다음에 도덕법이 있죠. 도덕법은 10계명입니다. 근데 제사법은 지금 없어졌죠. 폐기됐죠. 말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결법은 레위기 11장의 성결법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장어 먹으면 죽습니까? 돼지고기 먹으면 죽어요? 그리스도인이나 목사님들이 돼지고기나 장어 같은 거 안 먹어요? 그런 게 아니죠. 지금은 그게 바뀌어진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11장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바뀌어졌다는 걸 분명히 보여줬죠. 성결법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음식의 정함과 부정함의 성결법이 아니라 우리 성도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생활이 부정하냐 정결하냐를 성결법을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바뀌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하튼 바뀌어진 것도 말라버린 거죠. 폐기된 것도 물론 말라진 거죠. 근데 한 번도 마르지 않는 푸른 포도나무 가지는 먹었어요. 한 번도 마르지 않는 율법은 도덕법인 10계명은 한 번도 변동된 게 없어요.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그 구약의 이스라엘 모두에게 오늘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10계명은 살아있죠. 한 번도 마르지 않는 푸른 가지와 같다고 합니다.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도 믿으려고 믿음으로 받으세요. 사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일반 시냇가에 푸른 포도나무 가지가 말랐나 안 말랐나 그거 가서 조사해야 뭐 아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삼손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데에 데릴라 같은 음력 교회에 그 영적 상황이 이와 같다 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말하냐면 한 번도 말하지 않은 율법인 십계명을 가지고 그 십계명을 문자적으로 10가지 계명이잖아요. 문자적으로 철저히 지켜 행하면은 자신들이 그것을 지켜 행한 것이 자신들에게 의롭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 십계명을 철저히 지켜 행한 사람은 자기들은 의롭고 구원을 받는데 그 십계명을 철저히 지키지 아니한 사람은 그 중에 하나라도 지키지 아니한 사람은 자기들과 같이 의로워지지 아니한 거다. 죄인이다. 그죠? 의롭지 못하다. 그죠?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이라고 정죄하고 그렇게 해서 결박하는 거죠. 아멘 좀 해보세요. 그거예요. 데릴라가 한 번도 마르지 않은 푸른 버드나무 가지를 가지고 삼수를 묶는 게 뭐냐? 데릴라의 잘못된 신앙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잘못된 신앙이 뭐냐? 십계명을 지켜서 행함으로 그것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르고 그렇지 아니한 자는 불의하고 죄인이고 그래서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다 겁니다. 믿어집니까? 믿으세요. 성령 의지해서 믿으려고 노력해야지. 이 진리니까. 여러분 안 믿으려고 하는 것, 머릿속에 여러분의 마귀의 사상으로 거부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성령으로 받으셔야지. 성령 의지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배드리는 올바른 은혜 받는 비결입니다. 근데 삼손은 어떻습니까? 삼손의 신앙은 십계명에 대해서 한 번도 마르지 않은 그 도덕법인 십계명에 대해서 삼손은 어떻게 됐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삼손 같은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복음과 진리의 사람은 어떻게 십계명을 대합니까? 십계명을 다 예수님이 지키셨다는 것을 믿잖아요. 예수님이 십계명을 다 지켰죠? 예수님은 다 십계명을 직접 행함으로 지키셨어요. 그 지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믿는 우리에게 우리가 십계명을 다 지킨 것으로 그렇게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그 예수님이 이루신 십계명을 이루신 그 의가 우리에게 입혀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에서 난 믿음으로 의의 법에 이른 거예요. 의롭게 되어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계명을 다 지켜 행함으로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삼손의 신앙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잘 지켜 행하면 그것이 의로워지고 구원에 이른다 했는데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그런 그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런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이 데릴라 같은 신앙이 있다고 합니다. 예?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루려고 왔다고 그랬죠. 율법을 온전케 하려고 왔다고 했죠. 예수님이 율법을 폐기하려고 오셨어요? 그걸 완성하러 오셨어요? 완성하려고 온전케 하려고 오셨다고 그랬죠. 다 같이 예수님은 율법을 이루시려고 온전케 하려고 오셨다. 이게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율법의 1.1획도 아주 전부 지켜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율법, 십계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해주니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은 마음에 자기 부인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간음했다고요.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간음했고 그리고 그 로고스 포로네이아 그 말씀 가늠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뜻으로 잘못 말씀을 변개하고 그 말씀을 비진리로 말씀을
믿고 살면은 이게 가늠한 자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엉뚱한 하나님으로 이렇게 변질시킨 것이 가늠합니다 그겁니다. 영적 가늠. 예? 영적 가늠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이적이나 기적만 믿는 거. 이 가늠이다 그거요. 세상과 짝하는 거 다 가늠이다 그죠. 그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가늠이라는 것은 모두 다 해당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같이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 행하는 그들이 의롭고 구원에 이르고 그들은 아무 죄가 없지 깨끗하다고 그러잖아요. 구원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온전케 하려고 오셨다. 예수님이 가늠죄에 대해서 말씀한 거에 전부 다 해당되는 거예요. 또 살인하지 말라는 거 마찬가지지. 살인하지 마음의 미움을 사람을 미워하는 건 전부 다 살인한 거라고 그랬죠. 예? 저 사람 참 속이 텅 비었다, 미련하다. 그렇게 말해도 살인이다 그거예요. 그게 살인. 심지어는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 한 사람의 택자가 있을 때에 그 택자 한 사람이 최종적으로 여러분 전도해서 예수 믿고 살리심 받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다 살인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간음죄와 살인죄에 예수님이 온전케 하는 이 십계명을 문자적인 십계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온전케 하신 그 십계명으로 우리를 비춰보면 바리새인 서기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전부 죄인이죠. 전부 죄 가운데 있죠. 십계명을 다 범하는 거죠.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이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화 있을진저 그랬잖아요. 이들이 철저히 문자적으로 육적으로 그 십계명을 잘 지켜 행했잖아요. 그래서 의롭다 하고 그들은 구원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삼손 같은 자들을 이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잖아요. 한 번도 마르지 않은 푸른 포도나무 가지로 심판하잖아요. 그랬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3장. 화가 있다고 책망하면서 너희가 회칠한 무덤같이 겉은 깨끗한데 속은 아주 죽은 뼈들로 가득하다 그래요. 살인했다 그지? 속이 살인을 가득하다 그래요. 그리고 불법과 방탕함과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다 그죠? 그래서 너희가 속을 먼저 깨끗이 하고 겉이 그러면 깨끗해지리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너희는 겉을 회칠을 묻으면서 깨끗이 하얗게 깨끗한 것처럼 하는데 속은 이렇게 죽은 뼈들로 가득하게 너희들이 죽은 살인한 그 뼈들로 가득하다. 불의와 방탕과 불법과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다. 그죠? 속을 먼저 깨끗이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겉은 깨끗해지라. 어떻게 속이 깨끗해지는가? 그것은 속이 완전히 부서져 버려야 돼요. 그 더럽고 추악한 그 속이 전부 다 없어져야 되지. 그 속이 부서지고 없어지는 것은 바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말씀하신 이제 온전케 하는 그 계명의 그것을 통해서 잘 비춰봐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나와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자기 옛사람이 부서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거죠. 자기 죄의 몸이 믿음으로 십자가에 대롱대 매달려 죽은 거예요. 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거든.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거지. 그러니까 자기의 죄의 몸이 십자가에 죽은 것임을 크게 믿는 거예요. 크게 믿는 거라고. 예수님이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나는 죄인이 아니다. 천만에.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아주 여전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죽은 자예요.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의인이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에요. 그가 십자가에 달린 건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달리신 거죠.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속이 부서지는 거죠. 속이 옛사람이 죽고 죄의 몸이 깡그리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속이 깨끗하게 되어지면 겉도 깨끗해지리라. 이제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잖아요. 의인으로 칭함을 받죠. 그렇게 이제 겉이 깨끗해지리라고 합니다. 속이 깨끗해지면 속이 먼저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삼손의 신앙,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게릴라 교회, 음력 교회, 그 복음과 진리가 어두워서 영적인 흑암의 교회들은 어떠냐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한 번도 말하지 않는 푸른 버드나무 가지로 결박하는 게 이들의 신앙의 상황이다 그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푸른 버드나무 가지가 몇 가지요? 7가지, 7가닥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정죄하고 심판하고 이렇게 해서 영을 죽이는 거잖아요. 죽이는 게 악하잖아요. 그 악한 것이 아주 최고로 악한 것은 7배로 악한 거죠. 그 7가닥으로 무는 것은 아주 최고로 악하게 하는 그 귀신 역사예요. 그러니까 7 귀신의 역사로 죽이는 역사를 계시한 것이 7가닥으로 무는 거예요. 삼손을 7가지로. 7 귀신을 알죠?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이미 예수를 믿다가 다시 타락하고 그 다음 그 나중 상태가 더 악해서 7 귀신이 들어가 있다고 했죠. 그런 7 귀신의 그 잔인하게 죽이는 역사다 겁니다. 예? 아주 악하게 더 하는 역사가 7 귀신의 역사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나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을 최초로 영접하잖아요. 그렇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는 것은 한 번도 마르지 아니하는 푸른 보드나무 7가닥의 그 가지로서 삼수를 묶지만은 삼수는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삼수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복음과 진리의 사람들은 그것을 그 불탄 삼줄같이 풀어버린다는 거죠. 불탄 삼줄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전가받아서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니 그 예수님이 이루신 의와 그 사랑, 구원의 은총으로 인하여 그 사랑의 불로 끊어내는 거예요. 그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을 벗어버리는 거죠. 자유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제 이기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복음과 진리로 그 들릴라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고 오늘날 들릴라 같은 교회에 그 어둠의 잘못된 것을 드러내서 이것을 가르쳐 주려는 것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것이 된 우리들은 삼손과 같은 신앙의 자리에 있게 되면은 십계명이 바뀌어져요. 문자적인 십계명이 아니란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율법을 예수님이 온전케 하려고 오셨다고 해서 이제는 문자적으로 육체 행위로 그 십계명의 그것을 그대로 지켜서 행한 것으로 그 충분하지가 않잖아요. 그래도 죄가 있잖아요. 살인가름죄가. 그죠?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계명이 세계명이 되는 거예요. 세계명이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 됐잖아요. 그리스도의 것이 됐잖아요. 그리스도의 것이 된 우리의 속사람은 이 십계명이 세계명이 돼서 즉 영의 법이 되는 거예요. 영적 존재인 나를 그 영법인 세계명으로 나를 비춰주고 자꾸 깨우쳐주고 잘못된 게 있나 살피고 회개시키고 하면서 자꾸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내 영을 자라나게 하는 것이 세계명입니다. 영법이요. 신령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자라날 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해주는 거지. 혼잡된 것이 싹 없어지게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나고 온전케 해서 그 세계명이 마침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역사를 결국 이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명이 되면은 우리 속사람을 우리 심령을 그리스도의 모습 같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드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겉을 그럽니까? 속을 그럽니까? 우리 속사람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겉은 믿음 안에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로부터 나온 몸은
지금 예수 안에서 볼 때는 예수와 함께 죽은 거예요. 죄의 몸이 사라진 거라니까. 옛사람 죽은 거라니까, 믿음으로. 아직도 부모로부터 나온 옛사람을 붙잡고 살고 죄의 몸으로 여전히 사는 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지 아니한 분이에요. 아직도 육적인 신앙 안에서 머물고 있는 거죠. 빨리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은 새롭게 창조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십계명이 이제 영법으로 세계명으로 자기를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가는 그런 것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 한 번도 마르지 않은 그 푸른 일곱 가닥에 버드나무 가지로 묶고 결박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지만 이것을 넉넉히 풀어버리고 벗어나고 자유케 되는 거죠. 이 진리의 사랑의 불로. 할렐루야. 복음과 진리를 확실히 깨닫고 그것을 믿고 그 사랑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삼손 거 보여준 거예요. 데릴라에게. 데릴라에게 보여준 것은 오늘날 데릴라 교회에게 보여주는 거죠. 할렐루야. 뭘 보여준다고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어떻게 했길래? 십계명을 다 지켜 행해서 그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의의 법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리고 십계명은 어떻게 된다 우리에게? 세계명을 만들어서 우리의 영법으로 영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운다 그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기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있고 삼손 같은 교회죠. 그렇지 않는 교회가 데릴라 교회다 그겁니다. 그것을 오늘 4사 16장으로 깨우쳐 주는 것이다. 잘 깨달아집니까? 믿어지죠? 믿으셔야 돼요. 이성으로 이해하지 말고 이해도 안 되지. 통째로 성령으로 믿음으로 믿으시대요. 두 번째는 그 11절이죠. 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한 번도 써보지 아니한 새 밧줄로 나를 단단히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되리라 하더라. 그러므로 데릴라가 새 밧줄을 가져와서 그것으로 그를 묶고 말하기를 삼손이여 필리스타인들이 당신에게 닥쳤더니 방에는 지체하며 숨어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삼손이 자기 팔에서 밧줄들을 실같이 끊었다. 할렐루야. 한 번도 써보지 아니한 새 밧줄로 삼손을 묶었죠.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새 밧줄로 삼손을 묶었다는 것이 뭐며 그 데릴라가 묶었잖아요. 데릴라의 신앙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삼손의 신앙은 뭐냐면 실같이 그 결박을 풀어버리고 자유케 됐죠. 그것이 삼손의 신앙이다 그래요. 복음과 진리다 겁니다. 이것이 뭐냐 하는 걸 계시한 거라고요. 근데 이것도 이성으로 여러분이 깨달으려고 하면 불가능해요. 깨달을 수도 없고 또 깨달았다고 해도 이성적인 수준에 머물지 영적인 유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려면 이것을 알려고 접근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그 15장에서 사사기 15장에서 지난주에 말씀이었어요. 유대인이요. 필리스타인이 아니라 데릴라가 아니라 유대인이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새 밧줄로 삼손을 묶었죠. 근데 삼손이 불탄 아마같이 딱 풀어버렸죠. 그것이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새 줄이라는 것은 계속 정죄만 율법으로 계속 유대인들이 잘못된 신앙이죠. 유대인들이 자꾸 정죄만 새 거니까 정죄만 하는 그 결박이죠. 그리고 풀어주진 않고 그게 정죄해서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 복음과 진리로 충만한 삼손은 그 진리의 사랑으로 그 결박을 풀어버리죠. 그 율법으로 정죄한 것이 아무 효과가 없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미 깨달았잖아요. 그런데 16장에서 지금 11절에는 뭐예요? 잘 들어보세요. 11절에는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새 밧줄 역시 이제 같은 내용이죠. 근데 같이 썼죠. 문자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밧줄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삼손을 묶었죠. 근데 삼손이 푸는데 푸는 방법이 달랐죠. 실같이 끊어버렸죠. 그 15장에서 푸는 방법과 16장에서 푸는 방법이 다르죠. 그러니까 묶은 내용도 다른 거예요. 푸는 것이 다르면 묶은 내용도 다른 거예요. 문자로서는 똑같이 썼어도 묶은 것을 풀었잖아요. 새 밧줄을 묶었는데 불탄 아마같이 풀었다 하는 거와 그리고 이 새 밧줄로 묶었는데 실같이 풀었다 하는 게 다른 거예요. 왜 다르냐? 푸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푸는 게 다르지 확실히. 불타는 아마가 아니라 실같이 풀었죠. 그러면 그 푸는 것이 다르면 묶은 것이 다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묶은 것이 다른 것은 뭐냐면 한 번도 사용하지 아니한 밧줄로 삼손을 묶었죠. 그 들릴라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한 번도 써보지 아니한 신앙이라는, 한 번도 써보지 아니한 새 밧줄이 삼손을 묶은 그 새 밧줄이 그럼 무엇을 말하냐? 유대인에 대해서는 그것이 율법이었죠. 그죠? 율법으로 정죄만 했죠. 그런데 진리의 사랑으로 그 정죄를 벗어났죠. 근데 이것은 필리스타인에 의해서 데릴라의 신앙이잖아요. 음력교의 신앙이죠. 그의 신앙이 한 번도 써보지 아니한 새 밧줄로 복음과 진리의 사람을 묶는 것은, 믿음의 용사를 묶는 것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아니한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써보지 아니한 믿음이면 한 번도 믿음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삼손을 결박했으니까 뭐로만 사용했어요? 믿음이 아니고 행함으로만 계속 삼손을 결박하는 거죠. 예? 한 번도 써보지 아니한 밧줄이 필리스타인은 데릴라가 그렇게 묶었잖아요. 이것은 한 번도 믿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삼손을 결박했다.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행위로 구원에 이른다. 행함으로 하여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수고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상을 받는다. 이것이 한 번도 써보지 아니한 새 밧줄이다 그래요. 한 번도 믿음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새 밧줄. 즉 계속 행함으로 치우치는 잘못된 신앙이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으면 천당 그 불신 지옥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하잖아요. 예? 예수 믿으면 천당하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전도하라고 그래요. CCC부터 시작해서 많은 그 전도법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왜냐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천당 간다. 그게 결국 내 의지로, 내 행위로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의지와 내 행위로 내가 구원되는 거잖아요. 내가 나 자신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내 의지로 내가 믿는 것이 되면, 내 행위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내가 복을 받고 구원받고 의로워진다 그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의롭게 하고 내 자신을 구원에 이르고 내 자신을 복되게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죠?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그 행위로서 구원에 이르고 천당하고 복을 받는다 그겁니다. 그게 잘못된 거지. 그게 잘못된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다 그래요. 행위로 난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
에베소 2장 8절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삼손의 신앙은 데릴라의 이 신앙하고 전혀 다른 거죠. 삼손의 신앙은 뭐냐? 하나님이 미리 구원해 놓으신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날 구원해 놓으신 거예요. 놓으셨는데 나는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후에 죽어라 믿지 않는 나를 끝까지 불러서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내 의지로서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죽어라 믿지 않는 나를 끝까지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내가 예수는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미 구원을 해 놓으신 후에 그 구원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나를 집 가운데서 사는 나를 끝까지 불러서 예수를 믿게 해가지고 그래서 나를 그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사는 자가 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까지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서 성령이 살고 계시면서 보혜사 성령이 성령으로 나를 열매 맺는 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랑하고 일하고 충성하고 희락 화평 온유 절제 같은 걸 하는 거예요. 내 몸을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안식이죠. 성령이 다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일하신 열매대로 하늘의 영광과 상급을 받아서 영생하게 하리라. 이것이 삼손의 신앙이고 오늘날 삼손 같은 복음과 진리의 사람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데릴라의 신앙은 그게 아닌 거죠. 한 번도 사용하지 아니한 새밧줄로 묶는 거예요. 어떻게? 한 번도 믿음으로 사용하지 않고 믿음을 쓰지 않고 행함에 치우치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 행위로만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 행위로 의지로 예수를 믿고 자기가 열심히 교회를 나와서 충성하고 열심히 전도해서 이 교회를 많이 부흥시켰다 뭐 이런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은 빠지고 자기가 주인공으로 있죠. 이것이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새밧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 실같이 끊었다고 그랬죠. 실같이 끊었다는 것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계시입니다. 실같이 끊었다는 것은 실은 옷감을 짜는 게 실이잖아요. 지금은 다 이렇게 사서 옷을 입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물레로다가 목화 소물 갖다가 물레로 해서 옷을 짜서 입었어요. 실로 다 물레 돌려서. 물레 돌려서 옷 만드는 거 모르시죠? 실로 만들어요. 면화 솜 갖다가 목화 재배해서 그 따다가. 그러니까 실은 뭐를 만드는 거예요? 옷감 만들고 옷을 꿰매서 옷을 만드는 게 실이에요. 다치 실은 옷을 만드는 거다. 믿으시오. 저 젊은 분들 안 믿으실 수 있는데 실은 옷감을 짜는 거예요. 그리고 옷감은 옷을 만드는 거예요. 실로 꿰매서 옷을 만드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삼손은 옷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옷? 믿음으로 이미 구원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놓고 불러 믿게 했으니까 구원 받은 자로 구원의 옷을 입고 있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실상으로 주의 재림의 때에 재림을 주님의 신랑으로 맞이할 신세마포 옷도 믿음의 실상으로 받아서 입고 있는 거예요. 삼손은 믿음의 큰 용사는. 여러분은 삼손은 구약시대 사람인데 어떻게 지금 예수님 믿는 지금하고 같으냐.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면 아담은 그때 당시 아담은 따로 구원, 삼손 따로 구원. 오늘 우리는 우리대로도 따로 구원 그겁니까? 그때나 지금도 다 예수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의 오신 예수를 우리는 믿는 거고 삼손은 오실 예수를 믿는 거죠. 다 같은 거예요. 예수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이요. 구원은 오직 예수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으로. 그것을 유식하게 히브리서에 멜기세덱에 계열했다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멜기세덱 계열했다는 대제사장이 멜기세를 잇다가 오신 분이라고 유식하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믿으셔야지. 삼손은 구원의 옷을 입고 있죠.
그러니까 옷을 입은 그는 지금 마태복음 22장의 12절에 하늘나라에 예복을 안 입고 올라온 사람 있죠. 그게 바로 데릴라예요. 데릴라 교회는 자기들 행함으로 열심히 치워서 일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수고를 많이 했죠. 믿음의 교회보다 더 많이 수고를 하죠. 그런데 그래서 많이 하늘에 쌓여지고 자기들의 옷이 다 준비된 줄 아는데 딱 올라보니까 옷을 입지 아니하는 것이 된 거예요.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하니까 아무 말 못해. 유구무원. 그러니까 바깥으로는 내쫓아라 해서 슬피 울며 영원히 이를 갈며 슬피 울고 있더라 그랬잖아요. 이게 데릴라 교회예요. 예? 데릴라 교회는 의복, 이게 예복은 구원의 복이에요. 예수님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을 받은 것이 그 옷을 입은, 예복을 입은 것을 구원의 표징이란 말이에요. 구원받다는 그 표시라고요. 예? 삼손은 그 구원의 옷을 입고 있는데, 예? 그 데릴라는 옷이 없잖아요. 왜? 믿음이 아닌 행위로 하니까. 한 톨도 열매가 되지 못하고 연락이 안 되잖아요. 벌거벗은 자가 됐잖아요. 그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가르쳐 준 거란 말이에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세밧줄로 나를 묶었지만 내가 실같이 끊어서 풀어버린다 하는 것은 나는 믿음으로 구원의 옷을 입은 것인데 너도 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 너는 저 옷을 입지 아니한 상태로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행함으로 치우쳐서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걸 드러내주고 깨우쳐줘서 복음과 진리로 나오게 하는 거죠. 데릴라가 회개하고 나오면 살게 되는 거죠. 오늘 데릴라 교회가 이와 같이 복음과 진리를 받아서 자기들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면 살리심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복음과 진리를 받으면 되니까. 할렐루야.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옷을 입었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하늘나라에 그 열매 맺는 그것으로 영생의 옷을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영생의 소망으로 살게 하는 그 옷을 지금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현재.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삼손과 우리는 똑같은 그 복음과 진리의 사람들은 히브리서 10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바로 뭐냐면 성령이 이 십계명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우리의 행위로서 그 법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 행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세밧줄로 묶는 것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은 내 법과 내 말씀을 하나님의 법이죠. 내 법,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너희 마음속에 새기고 너희 생각에 성령이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이 성령으로 믿는 자들 속에 하나님의 법을 아멘으로 믿음을 받게 하고 성령으로 기록시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탁탁 우리 심령판에 새겨지게 하는 거예요. 새겨지면 어떻게 되냐? 말씀이 우리 속에 새겨지면 우리가 말씀의 것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것이 되는 로고스, 말씀 로고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것에 말씀이 내 속에 새겨지면 내 속에 말씀이 새겨서 기록되어 있으면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속에 말씀의 것이 된다고요. 쉽죠? 깨닫기 쉽죠? 말씀의 것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일치된 나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님 전에 순교도 할 수 있게 돼요. 순교 제물을 바쳐질 수 있게 돼요. 그리스도의 인격이 일치되면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로 되신 것 같죠. 그리고 주님 재림 때 그의 신랑, 그를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온전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실같이 끊는 삼손의 신앙이죠. 부흥과 진리라는 말이에요. 깨달으십니까? 오늘 특별히 두 가지의 델릴라 교회의 신앙을 드러냈고 삼손으로 우리가 깨달았어요. 이것을 이기는 삼손의 복음과 진리가 무엇이냐?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불탄 삼줄같이 끊어내는 것이 뭐며, 그리고 실같이 끊어내는 것이 뭐며, 이제 이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서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삼손을 통해서 데릴라 교회의 잘못된 신앙을 드러내게 하시고, 또 이제 삼손으로 복음과 진리를 이제 드러내서 그것으로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어찌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깨달으며 우리 속에 잘못된 것을 비춰주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올바로 가야 될 방향도 확실히 다시 한번 다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옵소서 충만하심에 오늘 삼손과 데릴라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을 잘 깨닫고 은혜 받고 감사하는 모든 메사라는 권수를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